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하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주일 예배를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유튜브에도 설교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첫 번째 설교가, 첫 주 설교를 방송도 못하고 유튜브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에 녹화는 됐는데, 설치가 된 거라, 이번 주까지 지금 계속 바빠서, 다음 주 정도, 주말쯤에 시간이 되면, 저거 다 설치된 거 다시 띄워다가 좀 작업을 해서, 녹화한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서 좀 올릴 생각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요, 제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에도 이제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사순절에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했고,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주 이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흡혈귀나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부적 같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도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도라고 번역을 한 것이긴 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로고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에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로고스를 예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응답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십자가의 능력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첫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 없는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미련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시대 수많은 죄수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좌우에 죄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이 없는 이들의 눈에는요,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좌우에 있는 이들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다라는 거. 세상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거듭남의 새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시작,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양의 형틀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부족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곧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능력은요, 첫 번째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배워왔어요. 분명 우리는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나? 생각해 보면 그리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무슨 큰 범법 행위를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웬만하면 사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꺼려지죠. 학습되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저 죄인이에요 말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온전한 고백되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살았거든요. 나쁜 일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았고, 반면에 세상에서 좀 살다 온 사람들, 죄도 좀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좀 험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고 신앙의 열정을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죠. 모태 신앙인 사람도 또 그 신앙에 연륜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단단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때 천천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게 되어질 때 그 신앙에 단단함이 있거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긴가민가 하신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큰 죄인이 아니라 더 악질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질이라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게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뭐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가서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소에도 막 사람들을 상처 주고 욕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을 악질이라고 할 때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본 적 있어. 당장 누구 막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름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돼요. 만났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못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봤는데 잊어버렸던 것. 아직 보지 못했구나.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세상에 악질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객관적,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더 악질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치를 잡아서 1부터 100까지의 수치를 한다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당장 형무소만 가도, 당장 뉴스만 봐도 매일같이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만 봐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학교만 봐도 그냥 일진 애들도 있고, 애들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정말 많은데, 목사님 정말 심한 말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눈이 뜨인 사람은요,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이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사도 바울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게 그의 고백인데요. 한번 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그 집안 자체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은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인데, 이방 땅에 흩어진 사람이에요.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방 땅에서조차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기 바울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10살이 되자마자 그 길리기아 다소 그 터키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그 어린아이 10살 된 바울을요, 유학을 보내요. 율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바울은 10살에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바리새인이 되게 한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돼요. 여러분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3대 랍비 가운데 한 명이에요. 3대 랍비 가운데. 성경에조차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젊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에 가서 군대를 내놓으라 할 때 말없이 군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 할 때. 그처럼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철저히 율법으로 교육받았고요, 율법대로 살았고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웃나라의 옆에 나라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메섹이 어디예요? 당시는 다 로마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던 지역이에요. 아람 나라,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물론 다 로마 제국이 되어졌지만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5차까지 갔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때가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랬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로잡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각이다, 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통의 반응이 어디가 가장 심한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치화가 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의학적으로는 있겠죠. 고통의 수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가장 민감하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이라고. 여러분들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빨 사이에 생선가시가 박혀도요, 아픈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 속에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아시죠? 계속 눈 비벼야 되고, 물로 씻어내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모래 하나리요, 입안에 들어가도 참을 수 있어요. 양말에 모래 하나 들어가는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래 하나리 눈 속에 들어가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거 하나가 돌아다니면 막막 다 망가져요. 고통스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이거든요. 우리 눈. 예수님도 그런 눈의 특징을 들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쉽게 오는 게 눈인데, 내 눈에 모래도 아니고 티눈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들보가 뭐예요? 집에 지붕을 받치는 나무가 들보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게 옛날 한옥집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둥이면 요 지금 위에 지나가고 있는 요게 나무가 되어 있다면 이게 들보예요. 큰 한옥집 가운데 지나가는 들보.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눈에 어떻게 박혀 있어요. 그냥 과장된 비유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눈에 뭔가가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눈에 들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요, 남의 눈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은요,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요, 이걸 빼내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요. 제가 렌즈를 낀 적이 있어요. 렌즈를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멋부리느라고 렌즈도 껴보고 막 그랬는데, 웬만하면 이제는 렌즈 안 끼거든요. 렌즈만 꼈다 하면 눈에 질병이 생겨서 안 끼는데, 한 번은요, 렌즈를 끼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눈을 이렇게 비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렌즈가 반으로 접혀서 눈동자 뒤로 쑥 넘어갔어요. 그 순간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아파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길에서.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그러다가 뭐 약국에 가서 생각나는 게 인공 눈물 달라는 게 아니라 식염수 달라고 막. 약국에서 왜 미친놈이 왔나? 막 눈물 흘리면서 아파서 고통스러우면서 달라고 하니까 이만한 걸 준 거예요. 그냥 그걸 받자마자 눈에다가 막 식염수를 부니까 약국에서 놀라죠. 원래 식염수가 그게 소금물인데 눈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맨날 그 렌즈 닦을 때 식염수로 닦으니까. 그냥 그걸 눈에다가 막 벗어 막 빼냈는데 이거 반으로 접혀 있어. 나온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신경 쓸 수가 없어. 내 눈에 들보를 깨달은 사람,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돼요. 그런 후에야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마음에 담은 채 남의 욕심을 비난해요. 우리는 거짓을 품은 채 남의 거짓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남의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요, 정죄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당장 내 욕심, 내 거짓,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빛 앞에 나의 그 어두웠던, 나의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최우선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은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눈물의 양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자기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것은요, 죄인이 울지 않는 것은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애통하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란 여러분들 드라큘라를 쫓아내고 흡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적과도 같은 능력 아닙니다. 우리로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길 바라요. 그리하여 참된 회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사순절기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